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말씀, 지난주 암송한 말씀과 이번 주 암송할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에 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족하고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뺏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또한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 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 빵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며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 정말 큰 폭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동작구 지역에 그 폭우가 있었고 특별히 신대방 지역에 많은 폭우가 있어서 성대시장 쪽에 이렇게 많이 잠겼고 마트도 비롯해서 우리 은혜 성도들 가게도 이렇게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폭우가 월요일 날 밤에 예상보다 이제 훨씬 많은 폭우가 이렇게 올 때 보니까 저녁에 밤이 되었는데 우리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살피러 나오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워낙 세가지고 비가 막 흘러 들어오고 있었고 또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데 문을 다 닫고 또 뭐 이렇게 설치를 밤 11시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다음날 되니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괜찮냐고, 교회가 걱정되었다고 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귀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화요일이 되었을 때 월요일 날 그 폭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 시장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 파악을 했을 때 성도 시장에 이렇게 조금 피해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문자를 보냈을 때 또 우리 자원에서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직접 또 수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복구에 동참하여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또 몸이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 마치고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늦게라도 이렇게 또 동참하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한 10여 명이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했더니 또 식비를 또 내신 분도 있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식비도 내시고 다음날 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좀 물품을 또 이렇게 좀 준비하셔서 직접 가면서 이렇게 좀 전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했고 은혜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폭우가 이렇게 있어서 마침 또 우리가 모처럼 내일 이렇게 1연합, 2연합에서 단합대회를 이렇게 또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성도들의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복구가 이렇게 되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모처럼 또 준비한 그런 행사고 또 그 행사하는 그 장소에 그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뭘 하지 못한 그런 피해를 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게 그냥 좋겠다 해서 따로 우리 당에도 모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우에 이렇게 피해를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또 가서 이렇게 또 모처럼 그런 기회니까 함께 또 이렇게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그분들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함께 또 동참하면 참 좋겠다. 완전히 뭐 이렇게 가벼운 마음은 아니지만 또 교회에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다르게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대부분 이렇게 또 복구가 되었고 또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에스더의 두고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더서도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같이 포로기 시대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국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요. 메대 후에 바사 왕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바사 왕국의 바로 일대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다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 뿌려내렸던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 않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합니다. 고국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에스더도 바로 이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배경이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압축하자면 등장인물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PPT를 한번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에스더서에는 4명의 등장인물을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바사 왕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된 에스더라는 사람을 기억하면 되고 또 이 왕국의 왕은 아니지만 장군인데 2인자의 역할을 하는 바로 하만이라는 장군을 기억하시면 되고 또 이 하만 장군과 갈등 관계에 있는 바로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즉 아하수에로는 바로 바사의 왕이 되는 것이고 하만이 2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런 계획을 알게 된 바로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와 함께 이 난국을 타개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의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성문에서 일하는 그런 관료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름대로 왕후가 되고 나서 별처럼 이렇게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도 역시 빛나는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바로 하다사라는 이름인데 히브리 말로는 성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PPT를 내리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에스더가 있는데 이 에스더라는 분은, 이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이렇게 잃게 됩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바로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되겠죠. 거의 양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겠고, 잘 지도를 받아서 신앙적으로도 행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름답고 빼어난 그런 미인으로, 빼어난 여인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에스더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바사 왕국의 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잔치를 하는데요, 연애를 하는데 6개월 동안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 우리가 보통 그 정도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하고 왕국의 여러 127도를 다스렸는데, 그 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술이 취했습니다. 술이 취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빼어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 왕비가 얼마나 예쁜 미인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술 취한 상황에서 왕비에게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명을 듣지 않습니다, 와스디가.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이 거절당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급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아니 왕비도 왕의 말을 안 듣던데 일반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의 아내들이 남편 말을 듣겠냐고, 남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벌 100개 해야 된다는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바로 그 단순히 왕에게 나오라 한, 술 취해서 한 그 얘기를 안 들었다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와스디가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구해야 되니까 이 바사 왕국의 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 왕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에스더였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되고, 바로 왕비가 되어져서 그동안 부모 없이 어떻게 보면 사촌 오빠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자랐는데 좀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정말 부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이제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인 바로 하만이죠. 이 하만은 성경을 표현하면서 아각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각이라는 것은 바로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얘기를 하는데, 즉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만이 이제 2인자가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당시에 왕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인사를 했는데, 하만에게도 그 공이 얼마나 컸던지 하만에게도 그렇게 경례를 하게 하고 인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 하는데 그 궁궐 앞에서 성문에서 일을 하는 그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다니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괘씸하게 여겨지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과 이 아말렉 족속은 대대 철천지 원수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그냥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해가지고 하만에 대한 믿음이 유대인 전체의 미움으로 가서 그래서 왕에게 어떤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살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되고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13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제비를 뽑았을 때가 그때 1월 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1개월 후에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라는 이런 공문이 127도에 이렇게 내려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의 명은 뭐 왕비까지 뭐 폐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은 바뀌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알고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는 거. 마음을 찢는 의미에서 옷을 찢는 것을 했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장례할 때 그런 베옷 거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건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슬프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한다. 하나님 밖에 길이 없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르드게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명령과 주소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수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어차피 이런 인생 막 살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 앞에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좀 계속 도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은혜교회에 정말 오늘 이 본문처럼 무수하더라라는 말씀처럼 도고 기도하는 자가 무수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용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PPT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PPT를 보여주십시오.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할 음모를 가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 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궁에 있는 에스더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촌 모르드게가 바로 베옷을 입고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좋은 옷을 보내는 거예요. 위로하는 의미에서. 그랬더니 이 에스더의 선물을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궁금하죠. 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해서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자기의 내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아보게 시킵니다. 알아봤더니 다음 PPT 한번 넘어가 보세요. 봤더니 모르드게가 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답을 하냐 했더니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1월 달인데 12월 달 되면 우리는 다 몰살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하만이 바로 아수르 왕에게 은도 주고 이 뇌물도 주고 해가지고 왕을 미혹시켰다. 그리고 이 공문을 봐라. 이 공문처럼 12월 13일 날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베옷을 입게 있는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는데요. 무슨 요청이냐면 네가 가서 왕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왕에게 얘기해라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에스더는 거절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서 금규를 내밀어서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즉 30이라 하라.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버니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그 사람이 그런데 나갔는데 왕이 호를 보이지 아니하면 규를 보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도인 거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바로 바사라는 나라는 여러 민족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대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죠. 권력 투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보호하는 경호적인 측면에서 왕이 부른 사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 나오게 되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암살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철저하게 막았던 것이고 왕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왕후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렇게 막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어디 가고 하면 경호원들 막 뜨고 지난번에 어떤 뭐 기관총을 갖고 있는 게 막 보여지고 그랬잖아요. 왕이 뜨는데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당시에는 더 대단한 이런 경호적인 측면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30일 넘게 왕이 지금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왕을 봐야지 우리나라 구해달라고 이런 형해가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에스더가 바로 모르드게에게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음 계속 PPT 이렇게 보여주시면 에스더의 이런 거절을 듣고 모르드게가 그래 알았어 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요청을 해요. 다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래 너는 뭐 말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다시 요청하는 거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모르드게가 인간적인 깨를 낸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에스더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에스더가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다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만약 당신이 지금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네가 궁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때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도 죽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네가 만약에 말하지 아니하면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집은 망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거 바로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에스더의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지? 내가 부모 없는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라갔지? 그렇지, 내가 유대인이지. 내가 지금 궁에 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민족이 망하면 나도 역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에스더가 승낙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승낙을 하는데 조건부로 승낙을 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고 그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가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만나서 직접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궁에 있고요. 모르드게는 밖에 있습니다. 궁 밖에 있습니다. 사람을 시켜가지고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가 주어지고 또 한마디가 주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고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모르드게가 그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면서 나갔더니 그 결과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에스더의 정말 그 결과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여러분 왕이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면 뭘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만 굶어도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좋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뭘 해도 예뻐 보이는 거. 하나님이 눈에 뭘 씌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왕후를 위해서 금규를 내미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해줄까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에스더가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왕에게 내가 잔치를 베풀 것인데 내 잔치에 왕과 하만 장군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왕후 에스더가 나를 왕과 같이 이렇게 정말 총애해 주고 정말 귀하게 해주노라 하면서 아주 기뻐하며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왕후 에스더가 너무 좋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나라 절반이 줄 테니까 네 소원 뭐냐 말해.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잔치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잔치를 열었을 때 바로 하만의 이런 음모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아주 대노하는 거죠. 대노해서 진노하고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만이 할 일이 뭡니까? 에스더에게 매달리는 거죠. 내가 왕후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몰랐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왕후에게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해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왕이 들어와 보니까 이건 겁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잘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만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전체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을 바꾸고 하만을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 바로 그 사건들이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배경에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 내용은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에스더뿐만 아니라 성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에스더의 이 도고 기도는 자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에스더가 스스로 원해서 한 기도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피하고 싶었어요. 왕궁에 그냥 혼자 있고 싶었다고요. 내가 잘못하다가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혼자 산다고 착각하지 마. 너도 죽게 돼. 너 만약에 이 일을 네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집이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그리고 이 자리가 너를 위한 자리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협박이죠. 협박이죠. 근데 이 얘기가 에스더의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협박을 듣는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강압한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의 기도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도지만, 그러나 그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원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원해서 섬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원해서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강압적으로 억지로라도 섬기는 거, 그 자체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고기도 중보기도 얘기하면서 이름 갖고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기도라고 하든 중보기도라고 하든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느냐 강압적으로 했느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게 만약에 모르드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에스더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보내셔서 그의 멘토처럼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적인 지도를 하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배우자를 통해서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11조 드리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을 수 있는 기문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얘기한 거예요. 가서 부탁해라. 부탁한 거예요. 도전 준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때로는 읽으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야. 적당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매달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 반협박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얘기하는 거 그냥 그대로 괜찮아. 그냥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국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생 때였는데요. 그 자매가 어렸을 때 이제 홀로모니 밑에 이렇게 자라면서 어머니가 이제 일하러 다니고 아이에게 계속 피아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치기가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냥 강압적으로 했대요. 그 대학생이 되니까 상당한 실력이 되었어요.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싫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바로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의 이 도고기도는 바로 사명 감당을 위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다른 걸 위해서 부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나에게 어떤 걸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바로 왕후의 이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그 말이 동의가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공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 길 가면 왕이 귤을 내밀지 아니하면 승리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한 일이 뭐죠? 그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에 요청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문제 앞에 그래 왕에게 가려니까 왕이 나에게 반하도록 정말 화려한 화상을 하고 뭐 아주 매력적인 옷을 입고 내가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다 해가지고 뭐 왕의 대신들 해가지고 뭐 기뜸을 하고 해가지고 일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에게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철저한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둥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나갈 것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도망가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세대를 책임지지 않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피하려고 하는 시대. 그런데 에스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 교회에게 디세븐과 3,300개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직분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교사에, 찬양대에, 때로는 집사에, 권사에, 장로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셀리더, 인턴에 이런 직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열매 없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는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처럼 거룩해질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똑같아요. 주일날만 달라요. 주일날만. 교회 오는 것만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 왜 못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정말 에스더처럼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부탁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사명 위해서 주님의 증인되는 일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기도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에스더의 이 도고 기도는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생명을 건 금식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도를 하는데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한 그런 금식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죠. 자기 자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밑에 있던 함께 하던 시녀들과도 기도하죠. 또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음식을 먹는 거, 우리의 본능 식욕 아닙니까? 이것을 끊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거국적으로 회개할 때, 철저한 회개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뭐 치유의 은혜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은혜를 구할 때, 다친 문들이 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며 나간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귀와의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건 기도, 적극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복강의 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생명을 건 기도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사실이 전하여지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명을 건 기도를 했다면 사실 해결될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때 좀 지나고 나 보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더 매달렸었어야 되는데 왜 기도하다가 말아버렸을까?
왜 여전히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은 거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그 기도를 한 것처럼 기도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 성경이던 다니엘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잖아요. 자기 왕 외에 다른 것에 전하는 자에게는 다 죽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가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게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도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얘기를 할 때 할 수 없다라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치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배수진을. 왕이 다 이럽니다. 야, 너희들이 얼마나 아끼는 아이들이야. 아끼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냥 해. 그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지켜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거예요. 왕의 칙령이 찍힌 것처럼, 왕의 법령처럼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에스더와 같은 도고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